인생을 살다 보면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꿈꾸는 시간보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주로 생각나는 것이 안타깝고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절대로 뒤처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여 시인이고 평론가인 조지 산타야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조지 바이런이라는 분은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은 룻기 본문 2장 말씀입니다. 룻기는 그 배경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21일 동안 그 사사기를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도자였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3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만하고 평안할 때는 예외 없이 타락하고 실족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오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호소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타락, 회개, 그리고 사사와 회복을 통해서 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그 죄를 짓는 이유를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소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눈이라는 겁니다. 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계속되는 죄를 반복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사사 시대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지방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조금 살기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주했던 모압 땅에서 이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엘리멜렉만 죽은 게 아니었고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한순간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결국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이 끊겨진 그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는 내용,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소중했던 순간, 중요했던 사건들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지금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 출생이 아니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이방 사람들, 특별히 모압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었지만 자기를 생각해주는 그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하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떠나왔던 유대 청년 말론과 결혼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분명히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남편은 일찍 죽게 되었고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에 못 하나 박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 하나 없는 3명이 모두가 과부가 돼서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오미가 얘들아, 나는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동서였던 오르바는 모압에 남습니다.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편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유대인을 만나서 좀 펴질 줄 알았는데,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는데 금방 절망의 상황이 다시 또 찾아왔을 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소망 없이 긴 일을 걱정해야 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던 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그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최후의 마지막에 정말 할 것이 없을 때 구걸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열대지방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이삭을 줍는 일, 이것은 이방인으로서도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도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삭 줍는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 룻을 보았던 이 보아스의 사환이 그 여인에 대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룻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잠시 집에 왜 갔을까요? 시어머니 혼자 있잖아요. 아마 어머니 밥상 차려주러 갔다 왔겠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이 모습, 그 모습이 3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타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압에 남은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헌신하는 이 룻의 성실함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여인을 표현할 때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일 같고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룻기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의 주인공인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소개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였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는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대가 끊겼어요.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런 가까운 친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족이라는 거죠. 여기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슈 기뽀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도 많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이삭 줍는 일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능력 있는 부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룻과 같이 내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에 이제 뒤에 가서 4장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 대해서 그 룻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있었던 속마음으로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인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아들 7이 있어요. 부자죠. 그런데 그 아들 7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얼마나 잘했으면 시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룻이 나오미를 섬겼는데 그 섬긴 게 봉양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봉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잘 받들어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5장에도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거기에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와서 잘 보살펴 드릴 때 그때 썼던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모님은 부양하는 게 아니죠, 봉양하는 것입니다. 부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부양입니다. 그러나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받들어서 보살펴 섬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오르반은 자기가 편안하고 익숙한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던 룻은 남편도 죽고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며느리인데도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이삭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고 능력이 많았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진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룻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요 중에 많은 분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계속 할까요?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 우연히 이르렀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룻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주 만물을 이야기할 때 우주 하늘과 땅과 만물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 아세요? 빠진 것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많은 참새보다 그 참새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사기 9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복 형제들, 그 기드온의 이제 첩의 자식들이죠.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겜성에서 치고 계속 막 이제 피신하는 사람들 죽이고 공격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한 여자가, 맷돌 여러분 아시죠? 맷돌은 돌 두 개가 같이 돌아서 콩을 갈고 뭐 가는 거죠. 근데 맷돌 위에 맷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그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지게 됐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청년에게 칼을 뽑아가지고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돌 맞아 죽었다는 것은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셨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정말 창피하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우연히 닥친 것 같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훗날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거기에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일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일이 맞아서 떨어진다.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룻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 떨어진 사건,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아 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가족으로, 스승과 제자로, 선배와 후배로, 상사와 직원으로, 목회자와 성도로,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로, 그리고 이웃 교회였지만 한 교회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들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100% 마음에 들어서 50평생 회로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까요? 교회나 목회자가 100%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며느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집에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마음이 롯에게 없었을까요?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었겠어요? 롯도 분명히 롯에게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뜨거운 탱볕에서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는 그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만남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라, 갚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 준 분에게 감사하고 갚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의 모습, 또 다른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고마운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자성어의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로 갚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서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죠. 몇 해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은혜 갚는 부엉이에 대한 사진과 글이 한동안 인터넷 뉴스에 떠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부상당한 부엉이가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2달 동안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천을 깔고, 그래서 2달 동안 잘 보살펴줘서 몸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회복이 돼서 날 수 있는 몸이 되고 나니까 이 부엉이가 밤마다 이제 날아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뱀이나 쥐나 박쥐나 이런 것을 계속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해서 그걸 갖다 준다는 거죠. 그게 뉴스가 됐어요. 왜 이런 게 뉴스가 되고 회자가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요즘에는 미국에 올 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뭐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무슨 뭐 차를 가지고 나갈까요? 아예 차 렌트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다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이민생활 먼저 오려고 하면 공항에 나와서 누가 픽업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도와줬잖아요. 저도 93년도에 처음 올 때 제 고등학교 단짝 친구가 저희 부부를 짐이 몇 개냐 그래서 이민 가방 한 서너 개 된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가져오려다가 깡통변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를 옆에 의자에 앉히고 저는 가운데 박스 놓고 가운데에 앉아서 LA 다운타운으로 들어왔어요. 한 달 반 동안 그 좁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부부와 아이가 있는 그 집에서 저희들이 신세를 졌어요.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만들어주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들어주시고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샌디에고 제가 가야 되는 그 학교까지 다 인도해줬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고 26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조금 뭐 섭섭하고 힘든 일 있으면 금방 섭섭하다고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익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아스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처럼 또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보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사람 앞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세 남자의 죽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오벳과 이새와 다윗 세 사람의 역사적인 출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장례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혼인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적인 가정이 소망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룻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민 생활하시면서 어떠십니까?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주저앉아 혼자 울고 싶을 때, 그 고난의 멍에에 눌려서 탄식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앞에 찾아오시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우연 속에서 그것들을 친히 연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손길이 개입하시게 되면 그 순간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시간의 고난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가난했던 모습이 풍요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고 배려하고 돕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해 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갔을 때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서 만난 이 만남,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죠. 신분이 다르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다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결단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행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이민 지역의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